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크와 칼레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내가 믿고 배운 예수를 누구인지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냄이. 제자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미운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를 양으로 그리고 제자가 들어가야 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의 양의 특징이 뭐죠?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친이 되는 겁니까? 친구 삼습니까? 10중 8구 먹잇감이 됩니다. 그냥 결론이 뻔하죠. 죽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험난하고 힘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세상 임금 총독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매질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리 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죽을 것 뻔하잖아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려면 이리보다 더 강한 그리고 힘센 동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강하고 센 사자로 독수리로 제자들에게 압도적인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와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셔야만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하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외모도 좋고 할렐루야 목소리도 좋고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누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만이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이 잘 믿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땅에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반드시 양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으로 가야만이 사자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로, 독수리로, 곰으로 열 수 없는 그 문이 복음의 문은 양에게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들을 양으로 보내는 이유를 아느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양으로 가야만이 사자가 가도 열리지 않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인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사실 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예가 있더라고요.
바로 야곱과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4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나러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서, 가지고 온 재물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길까 봐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아니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400명 군사가 야곱에로 오는 것이죠.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사기쳐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분함이 여전히 형 에서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취한 행동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에게 준비한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낙타, 메릴 수 없는 걸로 30마리, 암소, 황소, 나귀,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셋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이 정도의 선물은 왕에게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열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자의 모습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활짝 풀립니다. 하지만 에서의 마음이 풀린 이유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약북강에서 혼자 밤을 새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죽일 듯한 기세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한 기세로 싸움을 걸어오니까 야곱도 살려고 밤새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조가 뭐죠? 강해야 산다. 이겨야 산다.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빛이 스물스물 비치자 자신과 씨름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바지 쪼고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천사에게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야곱을 건져내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골반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장애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땀에다 먼지에다가 옷에다가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씨름했으니까 머리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헝클어졌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절뚝거리며 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을 형 에사가 본 것입니다. 소문엔 부자가 돼서 사자처럼 산다고 들었는데, 소문엔 거부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산다고 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다리를 저는 양이었습니다. 막상 동생을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라 거지꼴된 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서가 칼을 칼집에서 빼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들어서 야곱을 깨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형 에서에게로 보낼 때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양으로 오니까 돈으로도 열리지 않는, 압으로도 열리지 않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리지 않는 형 에서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리 같은 에서도 순한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못하는 일을 양이 합니다. 양으로 가면 열립니다. 양으로 가면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과 싸우겠다고 나도 이리가 되고 나도 사자가 되고 나도 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자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양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싸우지 말래요. 사자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너도 공격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냥 견디래요. 그냥 인내하래요. 그냥 버티래요. 오늘 말씀의 제 묵상 내용은 그냥 져주시래요. 끌려가면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면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끝장을 보자. 오늘 삼자 대면을 하자.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법으로 하자.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십니다. 앞으로 장로님 되실 두 분 집사님과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져주십시다. 분명히 우리 두 분 장로님 되시면 이제 억울하고 오해도 받고 열심히 했지만 그 헌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함께 우리 져드립시다. 대신 두 분은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져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양으로 들어가십시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참고 버티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당하러 가라, 맞으러 가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강하신 그분, 뛰어나신 그분, 위대하신 그분만을 나의 강함 삼고 나의 주인 삼고 나의 목자 삼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 주목하여 들려주시면 그분의 음성 앞에 철저히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저에게도 사역의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때론 사자처럼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좀 기적도 좀 나타나야 내가 힘있게 말씀도 좀 전하고
내가 아멘 하지 않다 할지라도 막 아멘 하고 막 속으로 막 이게 믿어지고 뭐 그래야 주님 교회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항상 그런 섭섭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대로 약한 대로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으로 가라, 양으로 살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은 그것이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양으로 살라. 양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한 대로 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 성령님을 주복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것일 때가 많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고쳐주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뛰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그렇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성령님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양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양입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양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 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굳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했을까? 사실 성경에서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뱀의 이미지가 뭐죠? 강교함, 사악함, 거짓,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채석이 되더라고요. 뒤에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쪽에는 innocent, 순수하냐는 단어도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mless, 해가 없는, 악의가 없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라 이 말씀은 악의가 없는 지혜, 뱀의 강교함이 없는 지혜, 사악함이 없는 지혜, 거짓이 없는 지혜,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혜일까 묵상하고 생각해 봤어요. 강교함이 없는 지혜, 거짓이 없는 지혜.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솔직함은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약함, 나의 약점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래요. 왜죠?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죠.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바울에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보니까 이런 약점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매도 수없이 맞은 것, 배가 파선당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강도를 만난 것, 때로는 잠자리가 없어서 광야에서도 자고 돈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팠던 것. 이게 다 어떤 거죠? 실패했던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패한 것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벌을 내놓고 스펙을 내놓고 이력서를 내놨어요.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해외 유학파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춘자장을 보냈어.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 바울에게 추천서 있어 없어?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쭉 나열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옥에 갇혀, 얼마나 인맥이 없었으면 그렇게 잡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돌에도 맞고 배가 파선을 당해. 우리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이래?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래? 얼마나 복저가리가 없으면 이래?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한 가지 더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맥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밤에 몰래 광주리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과거 있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 그런데 이것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 나는 부끄럽고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가 없었으면 그래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약했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부끄러운 각오가 있었구나. 이게 다 바울 힘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온 것이구나. 다 주님의 역사구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점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점을 감추고 숨기는 그 이유가 무시당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랑을 하죠. 나의 약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건물이 몇 채고 집이 있고 자녀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그러다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난도 자랑합니다. 가족끼리 모여보면 내가 옛날에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알아.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고난 자랑하면. 남자들은 자랑할 거 없으면 군대 생활 자랑하죠. 나 최전방에서 나 근무했어. 그러면 이해 질서라 바로 나는 해병대 나왔어. 나는 특전사 나왔어. 자랑합니다. 그럼 목사들도 은근히 자랑합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 동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 큰 행사를 할 때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 행사를 10장, 15장을 쭉 올립니다. 그러면 개척한 동기들 수십 명의 목사는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이죠. 처음에 개척교회 목사들도 다 자기 사진 올렸어요. 그런데 큰 교회 동기 목사들이 사진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사진을 못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될 수 있으면 교회 사진은 잘 올려놓지 않습니다.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랑으로 내 안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어떤 약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랑으로 나를 이렇게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랑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병도 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불러서 자기의 곳간을 열면서 봐라, 금방패가 이렇게 많다, 은금이 이렇게 많다, 자기 곳간 자랑했어요. 응답 주니까, 축복하니까, 위기에서 건져주니까 사자처럼 되어서 곳간문을 열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곳간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싹 가져가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다 빼앗습니다. 왜죠? 그 자랑이 결국 우리의 회복을 막기 때문에, 그 자랑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자랑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랑하는 것마다 다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면 주님이 빼앗지만 약한 것 자랑하면 그 약함을 통해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확실히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 못 바꿉니다. 남편 못 바꿉니다. 자녀 못 바꿉니다. 환경 못 바꿉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이 주님이 없는데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못 바꾸는 것이라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정말 낭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못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의 약점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낭패가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무조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련하지만 자신의 그 미련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성령님께 고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분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 우리 자랑하십시다.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우리 약한 것 숨기지 마십시다. 나 부족해, 나 약해, 나 가정에 문제 있어, 나 자녀도 이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약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솔직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리 같고 우리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는 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목자로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성령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나를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동역자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힘들겠지만 2주 동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양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양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